오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한 해 동안 열심히 배우고 자란 우리 자녀들의 새로운 과정으로 올라가는 졸업과 진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과 진급 예배를 대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좀 보시면서 지나가다가 아는 척도 좀 해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점점 우리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서로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서로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시간이 좀 할애되고 또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어수선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5년이라고 쓰는 것이 익숙해질 때쯤에 이제 2026으로 고쳐 써야 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시죠. 저도 빠르다 생각을 하는데 이 연세에 비해서 이 세월의 속도가 비례하죠. 그래서 더 빠르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세월은 빠르게 흐르면서 세상의 기준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집안에서 음악 좀 한다고 하면 음악해서 뭐 하려고 하냐, 밥벌이 할 수 있냐 하면서 기타도 부시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막았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유명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가 보면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게임하는 겁니다. 게임을 밤새도록 이제 하는 거죠. 학교 끝나면 PC방으로 달려가고 또 밤새 각자 개인 휴대폰이 있으니까 침대에서 열심히 게임을 밤새도록 합니다. 이때 부모님 속은 타들어가죠.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게임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게임이 밥을 먹여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게이머가 있는데 페이커라는 인물입니다. 그분은 게임을 단순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많은 스타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리스펙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게임이 어떻게 스포츠 종목이 될 수 있냐 생각을 했지만 동아시아 게임에 보면 아시안 게임 종목으로 이제 e스포츠가 채택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딴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무엇이 성공하는 것인가 그런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사나 판사나 변호사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겼지만 요즘에는 유튜버나 프로게이머가 아이들의 장래 희망 순위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의 귀천이 사라지고 성공의 모습이 다양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기준이 생겨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성공의 법칙이 있는데 음악을 하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심지어 게임을 하든지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법칙이 다 적용됩니다. 우리는 페이커 선수가 화려하게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지만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루에 10시간씩, 12시간씩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연습한다는 사실은 잘 보지 못합니다. 5분 노래를 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가는 가수들도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연습을 했고 11초 100m 달리기를 위해서 11초를 달리기 위해서 그 뒤에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안 하면서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한 분야에 피나는 노력이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열매가 뚝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진리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이 안 볼 때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게으름을 심고 있느냐
아니면 성실을 심고 있느냐? 짜증을 심고 있느냐? 감사를 심고 있느냐?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느냐?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느냐? 하나님은 남들이 안 봐도 다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이때에 한 해 동안 일군 우리의 삶의 밭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이라는 밭에는 무엇을 심을지 새 농사를 지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씨앗을 심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밭을 갈고 땀을 흘려도 그가 심은 씨앗이 갈아지면 아무런 것도 소득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노력보다 때론 중요한 것이 씨앗의 종류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씨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씨앗을 심고 살아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던 사람이죠.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냥을 한 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냥하면서 먹은 것이 없었는지 너무나도 배가 고픈 겁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그 팥죽을 달라고 하죠. 그때 야곱은 이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자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지금의 장남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권한까지 있습니다. 사실 에서가 제정신이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장자의 축복을 내가 가로채려 한다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육체의 씨앗을 심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밥 먹여주냐, 팥죽 한 그릇 먹는 게 최고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장정이, 사냥을 좋아하는 그 장정이 하루 이틀 굶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만 그는 영적인 축복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맛있는 것을 먹고 즐겁게 노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하고 소중한 가치를 바꿔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피곤을 풀고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게임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어딘가를 가는 것은 삶의 큰 힐링과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팥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다 먹고 비어버린 그 빈 팥죽 그릇 하나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고 울었지만 결국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심는 자의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의 결말은 썩어질 것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성령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절제하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전주에 가면 이 40년 경력의 김미선 미용실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미용실은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머리를 하러 오는 손님들한테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원장님 요즘 물가도 비싼데 밥값을 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원장님은 밥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데 뭐 그걸 돈을 받냐고 하면서 나 혼자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밥 먹느니 같이 그 시간에 있는 사람들 밥 먹으면 얼마나 좋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그 반찬거리를 다 준비하는데 이 미용실도 좀 크지만 그 안쪽에 따로 식당을 마련해 놔가지고 한 10대 명이 모여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구비들을 다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 취재진이 가서 알아보니까 그분에게도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서 전주로 내려가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아이들 끼니를 걱정하게 된 겁니다. 본인도 굶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염치불구하고 교회 가서 밥을 얻어 먹은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낀 거죠. 배고픔의 서름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나중에 상황이 될 때 배고픈 사람들의 밥을 꼭 챙겨줘야겠다. 그 결심으로 20년 동안 미용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는 예수님 닮아가려고요. 이 세상을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가야죠. 건강이 허락되는 한 저는 이것을 계속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미용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장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가난을 낙심으로 끝내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나눔으로 씨앗을 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에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기쁨과 보람, 자긍심을 열매로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학교가 바로 성령을 심어야 할 거룩한 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사업장과 직장이 우리가 성령을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살림하시는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가정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심어야 할 거룩한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나는 커서 뭐가 될까? 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까라는 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처해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성령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는 성령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씨앗을 심었다면 반드시 가져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것을 성령을 위해 심다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다가 찾아오는 가장 큰 위기는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나 결핍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낙심이라는 겁니다. 왜 낙심합니까? 심었는데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초부터 열심히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일했는데 부정직하게 일하고 사업하는 사람보다 성장이 더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만 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해봐야 소용없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뿌린 성령의 씨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령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나 감나무, 포도나무를 심으면 몇 년 뒤에 수확할 수 있겠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마다 수확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일은 언제쯤 거둬들일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심는 것은 언제 자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아공의 흑인 최초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우리 넬슨 만델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권 운동가로서 운동을 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6세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약 없는 갇힘 속에서 가혹한 노동과 좁은 독방과 간수들의 모욕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과 분노와
미움의 씨앗을 심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도소장에게 가서 교도소 한쪽 마당에 내가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땅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안 된다 했지만 끈질기게 요청해서 텃밭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곳에다가 토마토나 양파나 여러 야채 씨앗을 어렵게 구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며 가꿉니다. 그러면서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나에게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지키는 투쟁이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언젠가 이 땅의 자유와 평화의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27년을 보냅니다.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렸고 또 그의 인생도 실패로 끝난 것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꺼내어서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세우십니다. 그때 심었던 인내의 씨앗이 흑인과 백인이 화해를 이루는 거대한 평화의 열매로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2025년이 감옥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감옥, 또 재정난의 감옥, 관계의 단절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심어도 싹이 트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에 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씨앗을 하나님은 성령의 씨앗을 지금도 거둘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우리 인생의 밭을 조용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쥐어진 소출이 없어 허탈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열매 대신에 원치 않았던 열매가 우리 손 안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돌멩이와 가시덤불만 가득한 황무지와 같은 밭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 있었고 나무에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에 바빴고 또 여러 가지 열심으로 살아갔지만 아무런 인생의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제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전에는 황폐한 밭에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몰래 무엇을 심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오늘이 지난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날이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오늘부터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시는 그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졸업하는 또한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가정과 또 삶의 터전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고 또한 인내함으로 근심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열매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주일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심으며 살았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현실 앞에 낙심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빈 창고와 열매 없는 가지를 보며 한숨 쉬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올 2026년이라는
새로운 밭에는 썩어질 육체가 아닌 영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농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로 뿌리는 기도의 씨앗, 인내의 씨앗, 사랑의 씨앗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